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전부인 사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이르게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진리를 인도하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설화나 이야기들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춘향전에서 춘향이와 이몽룡이 정말로 사랑을 했잖아요. 그 혼인 서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이제 과거 급제하려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변사또가 어떻게 했어요? 춘향이를 이제 노리는 거예요. 야, 춘향아, 일로 와라. 내 수청을 들어라. 그러자 춘향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수청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몽룡과 결혼할 정혼한 사이입니다. 딱 그래요. 그러자 변사또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참 어리석다. 야, 이몽룡은 부모 밑에서 아주 엄격하게 자라서 그런 귀한 도련님이 이런 시골에 있는 너 같은 여자랑 그 집안에서 너를 결혼시키겠어? 야, 정신 차려라. 야, 혼인신고했다고? 정혼했다고? 야, 그거 그냥 말뿐인 거지. 아직 진짜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야, 이몽룡한테 너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야. 바람이야. 그 바람을 잡으려고 안 돼. 야, 그리고 그 도련님은 이미 서울로 가서 아주 돈 많고 이쁜 집안 좋은 여자랑 결혼했어. 너가 눈에 차일까? 자, 이런 변사또의 말을 들으면은 춘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지? 왜 안 올까? 아, 진짜 나 말고 정말 좋은 집안 좋은 여자 만난 거 아니야? 이 시골에 있는 나 같은 여자 이제는 생각도 안 나나? 왜 편지도 없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나만 괜히 계속 순결시키겠다고, 이 마음 지키겠다고 나만 바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변사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예수가 어딨냐? 야, 주위를 둘러봐. 예수가 어딨어? 지금 너 예수가 너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야, 너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대출도 갚아야 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가 어딨어? 야, 물가는 이렇게 오르고 너 점점 나중에 너 하나 장만하기를 어려운데 예수가 너 집 장만 해준대.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다 나중에 더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변사또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들면 어때요? 마음이 진짜 그렇지. 걱정과 근심이 확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생각이 끝도 없이 밀려와요. 그렇죠? 어제 우리에게 걱정이 있었다고 오늘이 없는 게 또 아닙니다. 내일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예요. 춘향의 마음은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몽룡에게 있었습니다. 변사또가 옆에서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춘향의 마음은 이몽룡에게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자는요, 이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에 이제 염탐을 하러 갔잖아요. 진짜 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쫙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야, 거기 갔더니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다 크고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 같을 거야. 다 죽을 거야. 야, 들어가면 안 돼. 다 죽을 거야.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10명은 원망과 불평으로 했고, 그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세요. 어디로 초대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세요? 라고 물으면 99%는 어디냐? 천국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천국에 딱 앉아서 얘들아 들어와 이렇게 초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랑하자, 나와 같이 사귀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그 사귐으로 초대하시지 일로와 여기 금은보수로 되어 있는 나의 집으로 놀러와라 이런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께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우린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멋져 보여요? 일편단심.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킬까? 야, 춘향이 대단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으로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초대하셔 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물고기를 다 담은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으로 초대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즉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사랑의 그 사귐으로 초대하셨을까요? 무엇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냐? 광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꽃길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어요. 앞에서는 홍해가 막고 있었고요. 홍해를 지나니까 이제는 먹을 거 물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 한 그물에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광야란 한 그물에 다 모아놓고 의인과 악인을 그 가운데서 골라내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아우 배고파. 차라리 노예 생활일 때 배부르기라도 했지. 그땐 고기라도 먹었지. 뭐야 이거? 야, 진짜 괜히 나왔어.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 하는 거야. 야 물도 없어 물도 없어. 야 모세 우리 목말라 죽겠어. 우리를 구원한 신을 빨리 나 우리에게 보여달라. 여러분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야 빨리 가나안 들어가게 해줘. 왜요? 내가 편해야 되니까. 여러분 광야를요 오늘날 교회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 광야를 지나면은 즉 교회 다니면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광야를 지났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의 후손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난 교회 다녀 구원받았어. NO!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났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냐?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미혹을 보면요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잘 되고 세상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요?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는 거예요. 절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왜 갑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내가 세상 복 받기 위해서 가요.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가요.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 안 되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막 동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뭡니까? 이 천국은 각종 고기를 다 그물에 담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것은 목표가 뭐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가 좋은 곳에 가고 싶어. 왜? 내가 목표니까. 지옥 가기 싫은 것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 죄에 대한 무서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래갖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건 좋은 시작이 되죠 신앙에. 그러나 아직도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다 이제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셨다. 우리 금동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초대하셨다. 나랑 같이 있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자. 부부가 왜 결혼해요? 내 집에 들어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사랑하자. 우리 같이 사랑하자.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내 자녀를 불렀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허물의 죄에서 휩싸여 있다. 너의 욕심을 따라 사는구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죄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담금질입니다. 담금질이에요.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40년을 삥삥삥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죽고 힘들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것이 예수님이 목표인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초대구나 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합니다. 안 사랑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돈 많으면 무슨 생각한다고요? 이 돈 어디다 쓸까? 우리 인간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탐심을 마귀가 쫙 사로잡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낚시를 해도 우리가 미끼를 물지 않으면 되는데 덥석 무는 거예요. 이 돈은 어디다 쓸까? 시간이 남네. 뭐 할까? 인생의 형통함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할수록 잘 되는 사람 있죠? 저주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넌 진짜 대단해. 어떻게 하면 다 붙냐? 어떻게 하면 다 성공하냐? 대단하다. 그래, 나 복 받았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한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목표인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알아요.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면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순간에 내 직장 날아가고 내 예금의 그 현금이 다 사라지고 내 집이 다 불타고 내 자동차가 다 박살난다 할지라도 내 예수님, 나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밭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금 고추 모종이랑 막 상추랑 가지랑 이런 거 심어놨는데 막 땅을 파다가 금괴가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막 심장이 두근거릴 것 같아. 더 있는 거 아니야? 막 다 팔 것 같아. 그러면은 누가 여기 들어오시라 또 여기 다 담벼락 다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왜요? 그 금괴가 귀하기 때문에 그 밭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아무리 형편없는 텃밭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금괴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밭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남의 밭이면 내가 사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천국이 도대체 뭡니까? 금은부화로 된 거 아닙니다. 천국은 따라해. 천국은 가치의 문제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천국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인생 전부를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천국이다. 이 땅에서 이루는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 네가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사느냐 안 사느냐. 언제 어디서나 네 마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똑같이 텃밭 가꾸고 하겠죠. 그러나 누구랑? 예수님이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밥을 먹고 쉬고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밥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돈 먹고. 그거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먹고 일도 하고 잘 쉬셔야 돼.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힘이 있어요. 아프면 어때요? 다 힘들다, 다 부질없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가 복이에요. 장수가 복. 모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회를 보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난 아프면 안 돼. 나 건강해야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다가 내가 건강이 악화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힘들어져.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 그리고 내가 먹고 살려면은 그래 돈도 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왜? 먹고 살기 먹을 것도 없으면 어때? 힘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곳을 빼앗기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돼. 그냥 멍청하게 지금 하다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야 돼. 그리고 잘 쉬어야 돼. 운동도 해야 돼. 건강을 지켜야 돼.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뒤로 살찌고 건강이 약해지고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나를 보게 돼요. 힘들어. 아파. 하기 힘들어. 하기 귀찮아. 하기 게을러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생 전부를 이렇게 들으셨나요? 예수님께 이렇게 인생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딜 가든지 기적도 나타냈어요. 또 이웃에게 자비도 베풀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 제자들을 참 대단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같이 기적도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웃에게 선행도 베풀었지만 딱 한 사람, 그 사람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봐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누구였어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지 않는 자였어요. 왜요? 자기가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하겠지, 내가 뭔가 이득이 있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세상 복 좀 주겠지, 기도하면 뭐 좀 주겠지. 유다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전부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인생 전부가 예수님 하나를 모아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하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유다는요, 예수님 막 따라다니 보니까 자기가 바랬던 것들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뭐 죽는다고? 안 되겠다. 죽기 전에 그냥 나한테 좀 이득이라도 남겨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 유다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막 닦아드렸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마리아를 보지 않고 뭘 봤어요? 그 향유를 보는 거예요. 저 비싼 향유를 아깝게 땅에다 버리다니. 저걸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까. 향유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버려진 향유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요,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마법의 그 지니 램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어디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겠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혹은 복 받고 싶어서 응답 받으려고 주여 하는 자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오직 구원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요 목표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가치,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 나를 가치롭게 여기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귀히 여기는 자도 나도 귀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가잖아요. 나한테 맨날 틱틱거리고 나한테 진짜 잘 못해준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껌 하나라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에게 잘하면 뭐가 된다? 복을 받는다. 왜요? 그래, 목사가 기도할 때 똑같이 다 기도하지만 더 마음에 가는 기도가 있어요. 더 마음에 가는 기도. 그럼 예수님이 그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더 드림으로써, 그렇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로,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자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왔다가 별 볼 일 없나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는요, 목표가 어디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안에 유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자인, 즉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목표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병들어도 예수님, 돈 없어도 예수님, 돈 있어도 예수님, 건강해도 예수님, 기뻐해도 예수님, 슬퍼도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할 텐데, 나를 사랑할 텐데. 천국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부르시잖아. 나와 사랑하자, 나와 함께 있자. 천국의 가치는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핏줄로 자녀 말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를 사랑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을 나에게로 보내신다. 그럼 나를 사랑할 텐데, 너희가 자녀라면.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해보니까요,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사랑으로. 마귀는 어떻게 다가와요? 야, 너 그러고 어떻게 살래? 너 5년 뒤에 10년 뒤에 살 수 있겠어? 지금 당장 집을 안 사면 너 쫄딱 망할 텐데,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정확하게 말해줘. 성경을 갖고 공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갖고 시험했습니다. 근데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 그럼 다 들어주실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 애매하게 말하잖아요. 야, 성경을 봐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있지? 구해. 그러네. 야,
예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 뒤로 숨겨두고 야 구해라. 너가 원하는 거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거 구해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목표로 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세요. 야, 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근데 난 너를 사랑해. 예수님 외로워요. 앞이 캄캄해요. 괜찮아. 넌 나만 바라봐. 끊임없이 위로를 해주고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할 텐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십니다. 가서 예수님과 사랑해라.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겁니다. 예수님이 목표일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니까.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할 텐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안 듣는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 이렇게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이제 여기 원어로는 레마라고 하죠. 레마. 이렇게 기록된 말씀, 옛날부터 전해진 이 말씀 말고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예수님의 지금 너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텐데 너희가 안 듣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번 200번 외쳐보세요. 그러면요 이 마음에 예수님 사랑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어디로 들려요? 생각으로. 여러분 근심 걱정 어디로 와요? 생각으로. 그렇죠?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 이건 어떻게 하지 생각. 이거 하고 싶다 생각. 생각으로 들려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목표 삼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라다녔습니다. 기적도 베풀고요. 수많은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믿는 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들립니다. 수많은 음성이 들려요. 음성 어디로 들려요? 생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 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그 수많은 생각, 나의 탐심으로 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찾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먼저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하나로 그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럼 점점 다 사라집니다. 그 예수 사랑의 음성이 그냥 딱 들려요. 그러면부터 하나씩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분별할 때 처음에는요, 이 음성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한다? 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내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만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너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그럼 지옥 가요, 안 가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시.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없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다. 아, 근데 나 죄 짓는데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짓고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깨끗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 죄 없다라고 덮어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 안에 있구나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죄 지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두려움에 계속 휩싸였어요. 나 죄 지었어. 나 이렇게 죄 지으면 지옥 갈 텐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죄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나오면 막 답답해. 인상 쓰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착한 일 열심히 해야지.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오늘 이거밖에 안 됐네. 이거밖에 못했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부모한테 쫓겨날까봐 막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하죠? 우리 진유 하늘이가 입을 안 개면 집에서 쫓겨날 거야. 빨리 입을 개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안 갭니다. 그런 거 갖고 집 안 쫓아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냐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세요?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 나의 사랑 안에 거하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사랑으로 동행하자. 그럼 너희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어떤 행위로도 천국과 지옥에 판가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가치의 문제다.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났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예수님께만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밭을 사는 것처럼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목표를 두는 자가 천국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아멘.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뭐예요?
당신 죄를 씻지 않으면 지옥 가. 여러분,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기 구울 때 수치로 고기 구워 먹죠? 수출 까맣잖아요. 그걸 하얗게 한다고 락스를 붓고 해도 하얗게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까만 숫덩이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냥 덮어주셨어요. 죄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난 여전히 까매요, 안 까매요? 까매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네 수검댕이가 무슨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갈 텐데. 나를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천국은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라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된다?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을 배워라. 죄를 씻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낭비하지 마라. 다 미혹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예수 사랑으로 불렀고 너희는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불렀으니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예수 사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할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둘, 넷, 여섯. 저 혼자보다 목소리가 더 커셔야지.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갑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거든.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안 놓으실 건데. 아멘. 아멘. 부모가 자식이 뭐 미운 짓 해도 남이, 어떤 사람이 데려간다고 하면 그 손 놔요? 안 놓죠. 안 놓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은 나쁜 아이들이나 나쁜 어른들이 어떻게 유혹해요? 야, 너 이거 부모한테 알면 혼난다? 너 네 엄마한테 잃는다? 이렇게 위협해요.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청소년 범죄가 심해요.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민망해할 만한 그런 사진들, 뭐 그런 것들을 다 찍어놓고, 야, 너 이거 엄마한테 보여준다? 너 학교에 퍼뜨린다? 그럼 너 엄마한테 혼난다? 위협하잖아요. 장담하건대 어느 부모도 그것을 알면은 아이를 보호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너 죄 지었지? 너 지옥 간다? 막 끊임없이 찌를찌라도, 아 그래,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아 죄를 또 씻어야 되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빠지지 마시고, 아니 예수님이 내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데 무슨 소리야? 너 죄 지으면, 아닌데 난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데, 죄와 상관없는데.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예수님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로 가서 사랑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할 텐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알고, 더 많이 알고 깊이 알아서, 예수님과 영원한 곳에서 더 영원히 동행하며 사랑하고 하고 싶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